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코로나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역대상 여행을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다윗 왕이 정말로 이제 계속 승리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언약궤를 장막에 안치하였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안에 새롭게 만든 그 장막 안에 안치된 그런 언약궤를 이제 안치하면서 이 다윗 자신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시를 쓰고 그걸 백성 앞에서 막 아삽을 통해 부르게 하는, 그리고 온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축제의 장면들을 좀 보았고요. 또 예루살렘과 기브온이라는 그래서 두 군데 이제 장막이 있다 보니까 두 군데로 나눠진 이 예배 장소에 각각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배치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이 모든 일들이 정돈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전을 자기가 짓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너무나 좋은 구경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장막에 있는 게 못 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내가 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라고 물어봤지만 하나님이 이 선지자 갓을 통해 그걸 부러워하시죠. 그 대신 하나님이 오히려 그보다 더 좋은 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래서 뭐 왕권을 튼튼히 해주고 또 그 아들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주고 또 그 자손 대대로 그 왕이 나오고 뭐 이러한 또 원수들에게서 평안히 쉬고 뭐 이런 5가지의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고요. 다윗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켜주실 것에 대해 간구하는 것으로 우리 지난 내용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등불이 되고 남유다 왕들이 그래도 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갈 수 있는 기준과 기준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런 중요한 약속이고, 또한 그것이 이후엔 흘러나와서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므로 그 약속의 수혜자는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오히려 더 큰 수혜자라는 것들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역대상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좀 오늘은 이제 다윗 왕의 승리의 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역대상에서 다윗의 젊은 시절의 모습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승리 5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8장에서 20장까지 3장의 분량입니다. 제목을 좀 지어보자면 주변 나라들 위에 우뚝 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가지 큰 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새 언약 이후에 다윗이 연전연승하는 모습을 우리 여기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승리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이 모든 승리에서 얻은 조공품과 노량물을 다윗이 과연 어디에 사용하는지 이것도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18장입니다. 18장은요 다윗의 초기 어떤 정복 사업, 주변 있는 국가들을 정복 사업하고 또 조직을 정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8장은요 이 당시 영원한 이스라엘의 눈의 가시였던 블레셋에게서 그의 핵심 도시인 가드를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이런 다윗의 블레셋 정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압을 정복하여서 조공을 받고요. 또 소바왕을 정복하여서 소바왕과 또 아람에게 승리하여서 여기서도 조공을 받고요. 또 하맛 왕 도우는요 이런 다윗이 계속 승리하는 모습을 잘 보고 있다가 스스로 안 되겠다 해서 스스로 다윗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기도 합니다. 또 다윗이 이 전쟁에 승리하여 얻은 조공품과 노량물들을 모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는 건 뭘 의미하냐?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로, 헌금으로 드린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데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이 이스라엘로 치면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 아래에 있는 남동쪽에 있는 에돔에 대해서는 완전히 승리해서 이 에돔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고 이 에돔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그런 에돔을 완전히 정복하고 암몬도 완전히 일단 에돔을 완전히 정복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나라들의, 그러니까 모압, 블레셋, 소바, 아람, 하만, 그리고 마지막 에돔까지 이런 주변에 있는 온 나라들의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다윗이 자신의 내각을 더 확고히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여기 지금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군대 장관으로는 요압, 사관으로는 여호사밧, 제사장으로는 기브온에는 사독, 예루살렘에는 아비멜렉, 그리고 서기관으로는 샤워사, 블레셋 관할 군대장에는 분하야, 그리고 대신들에는 다윗의 아들들, 이렇게 세우는 모습들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장에는요 그 이후에 이제 아람과 암몬과 아람을 완전히 정복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이 19장을 하면서 뭔 사건이 생기냐면 이 암몬의 왕이 원래 나하스라는 왕이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런 나하스 왕이 죽은 것을 애도하면서 조문 사신을 암몬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자기의 아버지가 죽고 이제 새롭게 왕이 된 암논의 새로운 왕 한운이 그런 다윗의 조문 사신에 대해서 이게 순수한 조문 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염지하고 염탐하러 왔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초사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여기 엉덩이가 다 보이게까지 자르고 또 수염을 반을 깎아버리고 뭐 이런 아주 굉장히 모욕적인 초사로 그들을 대합니다. 그러한 취급을 당한 이 다윗의 사신들이 그 나라로 돌아오자 다윗이 굉장히 분노하죠. 그리고 결국 이 암몬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암몬이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다윗이 강하니까 그 위에 있는 강대국 아람군의 용병군과 지금의 시리아 쪽인데 합세하여서 이스라엘을 같이 침략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두 장군이 등장하거든요. 요압과 아비새 이 두 군대 장관이 나아갑니다. 두 나라가 연합했기 때문에 두 장군이 군사를 두 패로 나눠서 한쪽은 암몬 군사를, 한쪽은 아람 군사를 맡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제 힘들 때는 서로가 도와주고, 또 각자가 또 싸울 때는 각자 싸우다가 서로가 힘들면 서로가 도와주기로 그런 전략을 맺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요압의 고백과 함께 이들이 정말로 이군대로 나눠서 암몬과 아람을 견제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이 강력한 나라의 군대들을 협파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람군은요, 이 암몬과 아람이 연합했을 때 이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는 군인 전체가 아니라 용병으로 조금 보내준 건데 이런 용병들이 다 죽은 진멸한 것을 안 아람 나라가 또 분노해서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전쟁을 벌이지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둬서 병거 7천, 군대 4만, 군대 장관 소밧을 죽이고 승리하는, 그래서 다시는 이 아람이 암몬을 돕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19장이 마무리됩니다. 즉 암몬과 아람을 완전히 이겨 대승하고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이때 암몬도 완전히 기세가 꺾여버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장에 가보면 이 암몬을 완전히 정복하여서 에돔과 같이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드는 요압 장군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윗이 그런 완전히 무너진 암몬으로 들어가서 그 왕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뺏어요. 금 달란트로 돼 있는 그 금 면류관을 자기가 쓰고 노력한 물건을 모두 다 취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또 이 암몬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기도 하고요. 또 블레셋과 1차, 2차, 3차로 전쟁을 하는데 모두 다 승리하는데 여기서 또 특이한 건 뭐냐면 이 블레셋의 군사들 중에는 블레셋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골리앗과 같이 굉장히 크고 거인과 같은 이미지인데 그런 군사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나 그런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이고 승리하는 이스라엘 용사들의 명단도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몬과 블레셋도 완전히 정복해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윗에게 다 무릎 꿇고 패하고 다윗이 연전연승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모습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 다윗의 어떤 젊은 왕 시절의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18장의 핵심 구절은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며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그렇죠.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둬서 완전히 이제는 에돔을 정복해버리는 그런 모습들로 이 18장의 요절을 삼았습니다. 오늘 이 중간에 19장에 대한 요절은요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요압과 아비세 두 장군이 이제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을 대항하기 위해 나아갈 때 이 요압이 이 아비세 동생인 아비세 장군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자.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19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이후에 대승을 거두죠.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20장의 요절은요 8절 한 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블레셋을 1차, 2차, 3차로 다 완전히 정복해버리는데 그 중에서도 블레셋의 군사 중에 키가 컸던 거인들이 많았지만 다윗과 또 그 다윗의 용사들이 그런 큰 용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혁파하여 이겨버리는 모습으로 20장의 요절을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18, 19, 20장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자, 먼저 주안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 하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과의 새 언약 이후에 다윗은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파죽지세로 몰아붙이면서 백전백승의 군왕이 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윗에게 패하였고 암몬과 에돔은 아예 속국이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아람도 다윗 앞에서는 길을 펴지 못하였어요. 이 모든 승리의 원인은 다윗이 타고난 전쟁 전략가라든가 어떤 다윗이 타고난 장수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보았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중에 그에게 모든 원수들에게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바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힘보다 강하다라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연전연승하여 얻은 노략물들과 조공품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물품과 재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그 모든 재물을 모아두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준비하는데 사용하게 되는 거죠. 혹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당연하다 여기십니까?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니 그럴만하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러한 부분은요 다윗이 아주 초월적으로 탁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서 우리가 연전연승해요. 많은 재물들이 우리에게 쌓여 들어올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할 수 있을까? 대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재물의 문제는요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 모든 유혹 또 부유함의 늪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오롯이 준비하는데 몰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안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하여 세 번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여 완전히 블레셋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블레셋에 대한 묘사가 재밌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의 군사들이 모두 거인들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골리앗도 거인이었는데 골리앗의 동생도 거인이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블레셋의 거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골리앗인데 골리앗 외에도 블레셋에는 이런 거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즉 이것은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거대함만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즉 세상의 거대함, 즉 겉모습으로 밀어붙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붙잡힌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또 다윗의 용사들이 그들을 이기고 승리함을 잘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즉 겉모습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잘 잡는 것에 더욱 애써서 여러분 화려해 보이고 커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다윗, 또 다윗의 용사와 같은 주님의 군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연전연승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닿아 있기에 그가 연전연승하였음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고, 또 연전연승하여 얻었던 많은 재물들을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위해 헌물할 수 있었던 그의 오롯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마음의 중심이 오롯이 하나님을 향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도 우리를 향해 연전연승하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생활을 지켜주시고 물질의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팔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제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청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배친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이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제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